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왜냐면 녹화를 해놔야 나중에 또 혹시 못 들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하면 또 배울 수도 있으니까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SFC를 언제부터 했냐면 한 1992년도 정도부터 SFC 했던 것 같아요. 1992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영천동일교회라는 곳에서 SFC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92년도 여러분 몇 살이에요? 그렇지. 아직 아빠 쪽에 있을 때네. 어쨌든 아빠 쪽에 있을 때였는데, 예, 제가 그때부터 SFC를 해가지고 지금 43살이니까 뭐 한 30년 SFC를 했죠. 하면서 SFC 강의라는 거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좀 뭐랄까, 강의가 딱 그 한 타임 딱 하고 나면 그렇게 생각보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것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는 강의를 그냥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좀 소개하려 해요. 뭐야 뭐야 이거 완전 그거네. 뭐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 가상 배경 선택을 없애면 됐다. 자,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네, 영원한 언약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오늘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도대체 공겸민 강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나 그 책을 직접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오늘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저의 오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PDF를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차례대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PDF 영원한 언약. 김헌수 목사님이 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르트 대회의 유아 세례 예식문 해설이에요. 도르트 대회 유아 세례 예식문 해설. 여러분 이제 1학년, 2학년이니까 도르트 회의 이런 거 정도 알겠죠? 여러분 도르트는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 있죠. 도르트레흐트. 도르트레흐트. 도르트가 네덜란드 쪽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이 도르트라는 곳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죠? 감리교. 여러분 장로교죠, 대부분. 근데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발. 네. 뭐, 거꾸로 했어야 되네. 모르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다 하네, 다 하네.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를 그 웨슬레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요, 알미니안주의라고 불러요. 알미니안주의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은 행위구원론이에요. 따라하세요. 행위구원론. 장로교는 어떤 구원론이죠? 오직 오직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오직 네, 네네. 아우 참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비슷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신칭의. 그게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인데 알미니안주의는 행위 구원론이었어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성재가 만약에 지금 지방위원장이라고 좀 거드름 피우고 있는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이가 제일 많고. 그런데 이제 성재가 행위 구원이라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성재야 네 삶을 한번 돌아봐봐. 만약에 행위 구원론이라면 너 어떻게 됐겠어? 지옥 갑니다. 네, 지옥 가지. 아니 성재가 뿐만 아니고 다 지옥 가요. 인성이도 지옥 가고 윤지도 지옥 가고 민영이도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얘들 얼굴도 안 보여주는. 세나야, 너 지금 착하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너도 행위 구원론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걸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와 있던 그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 도르트 회의예요. 그래서 도르트 회의 때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확립이 되고요. 그 5가지 5대 교리를 확립하고 나서 만든 게 뭐냐면 유아세례 예식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 후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유아세례 예식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책은 유아세례 예식문 해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걸 왜 가르치냐? 왜 가르치냐? 여러분 유아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 잠깐만. 세나하고 성재가 유아세례 안 받았어? 세나하고 성재 둘이 남매야? 네. 와 진짜 충격이다. 둘이 진짜 와 똑같이 잘 안 생겼는데. 와 진짜 세나야 다행이다. 오빠 안 닮아가지고. 어쨌든 그 유아 홍세나 왜 이렇게 좋아해? 유아세례를 안 받았다니 그 충격이네. 아 성재하고 세나하고 약간 초딩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 네, 맞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유아세례 안 받았는데 소현이하고 은유하고는 유아세례 받았죠. 네. 근데 유아세례 받을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아세례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윤지는 유아세례 받았어? 네. 유아세례 받았지. 몇 살 때 받았어, 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만 2세 이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유아세례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의 예식문을 배워서 우리가 받았던 유아세례도 중요하고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도 유아세례를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 이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받은 유아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요. 유아세례를 모른다는 거는 따라합시다. 언약을 모르는 거다. 네네. 그 뭐 지금 다 침묵하고 있지만 다 따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모르면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알아야 되고 유아세례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과 유아세례 예식문 한번 봅시다. 자, 세례식과 사도신경의 작성. 인성아, 요 6문장이 있죠. 세례식과 사도신경의 작성.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인성이가. 네.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행적을 가르쳤다. 초기에는 문답식 세례 예식문이 사용되었다. 4세기 무렵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묻게 되었다. 유리문답 교육이 정착되면서 문답식 신조 대신 선언 신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도신경은 최초의 세례 예식문이다. 동방교회에서는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채택했다. 사도신경과 비슷하다. 네. 아주 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냐면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놓고 예수님 하늘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민영이도 들어봤지? 민영아, 조민영 씨. 이 말씀 들어봤어? 그렇지. 민영이 오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민영이도 알 만큼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교 명령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겨놨잖아요.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뭘로 교회를 세우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개는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 되는 것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물로 세례를 베풀 때마다 가르쳤던 거는 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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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이 세 문장이었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문장이 12개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늘어났냐?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문장이 있거든요. 그 6자의 문장을 쭉 질문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성령님에 대해서도 5문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12문장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세례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약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했는데 나중에는 선언 신조라고 해서요. 고백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최초의 세례 예식문이었고요. 이거는 서방교회 전통이고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 세례식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선포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같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교회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야 될 신앙 고백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80, 90 먹은 할머니도 사도신경 고백하고 10살 먹은 어린 아이도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80년의 세월, 9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1세기 당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과 지금 20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감격해야 돼요. 감격. 와 대박이다. 이 고백은 1세기 뭐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4세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고백인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 고백하고 있네. 너무 놀랍죠. 근데 중세가 되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거기에다가 물에다가 기름도 넣고요. 소금도 넣었어요. 그러면서 성유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유, 성수, 거룩한 기름,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그 물로 귀신을 막 쫓아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고시래 지금 고시래를 알만한 애가 없다 지금. 성재 고시래 알아? 그 어디 소풍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서 호시래 어. 이러는. 그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팥죽 먹잖아요 우리가. 정월 보름에 팥죽 먹을 때 귀신 쫓아내려고 그 팥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귀신이 늘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미신을 하고 있는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이 성수를 뿌리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사도신경 낭송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이때 중세 시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례식만 행하면 은혜는 자동으로 들어간다. 세례식에 열심히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싶으면 성찬의 떡을 많이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성찬 시간에 그 조그마한 떡 그거 한 개로 안 되겠지. 성찬 떡 많이 먹어 은혜 받는다 하면 성찬 떡을 막 다 열심히 먹을 거 아니야. 아침 굶고 와가지고 막 성찬 떡 내가 다 먹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이거 무식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글자를 많이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그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신부님들도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막 미신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성경 읽어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배워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고백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 그 예식에만 참여하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예배가 지금 여러분 예배가 힘듭니까? 어떻게 짧습니까? 깁니까? 뭐 어떻습니까? 잠깐만 이 예배 좀 잘 안 드릴 것 같은 성진이 어떻게 해요? 요새 예배가 좀 길어 짧아? 뭐 잘 드리고 있어? 아니면 잘 못 드리고 있어? 목사님 말씀이 재밌습니다. 완전 동서남북 하고 있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동서남북이 아니지. 왜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지금 내 목사님 말씀이 재밌는 게 아니라 네. 성진아 예배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좀 긴 것 같은데요. 좀 길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같으면 설교 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시간 핵심이 설교 시간이거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신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아, 지금 세례를 받고 있구나. 저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구나. 저 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고백하는 거구나를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리문답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성경 열심히 가르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어떤 목사님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 어떤 성경 주로 가르치십니까? 우리 이소연 씨, 소연 씨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성경을 주로 가르쳐요? 미안하다, 소연아. 갑자기 질문해서. 저요? 어, 뭐 공예배요? 공예배. 갈라디아서요. 그렇지. 지금 이 소연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지금 증거가 나타났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두 구절로 돼 있잖아요. 두세 구절로. 근데 그걸 우리는 9주 동안 배워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 전체를 언제 다 배운단 말이야? 다 배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누구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핵심적인 거 뭘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앙 고백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냐 하면서 정리한 거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을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방금 제가 정리한 거 있죠.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신앙 고백서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신앙 고백서를 아이들에게 좀 더 쉽고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든 거예요.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리문답이라 요자는 요약하다 요자예요. 요 알겠죠? 간략하게 요약한 거. 교리문답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이라는 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설교하면서 동시에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례 예식문을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정리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세례 예식문 혹은 성찬 예식문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적으로 공통된 신앙 고백문과 공통된 예식문을 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은유나 세나가 다니는 금호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베풀 때 하는 멘트 있죠, 멘트. 목사님이 치는 멘트. 그 멘트는 예식문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멘트를 저도 우리 교회에서 듣게 된단 말이죠. 포항대흥교회와 금호중앙교회가 같은 예식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교회만 같은 예식문을 읽느냐? 아니에요. 17세기에 도르트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같은 예식문을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12문장밖에 안 되지만 신앙고백서는 훨씬 더 많아요. 한 100문장 넘게 있어요. 33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신앙고백서 중에 소교리 문답도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교리 문답도 196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답을 1643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신앙도 고백하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고 있지만 지금 저는 막 놀랍습니다. 이게 막 감동이 있어요. 저는 내가 지금 2021년에 이 4월 4월 4일 4월 4일 4월 4일 날 드리는 예배가 2021년 4월 4일 날 포항대흥교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시대에 같은 신앙 고백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예식문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같은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 라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미뉴스파가 어떤 얘기를 했냐, 아이미뉴스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존 웨슬레의 선배 스승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미뉴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리문답은 인간이 만든 교리 체계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요리문답은 인간이 만든 교리 체계이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또 똑똑한 인성이 한번 더 얘기해보자. 인성아, 어떻게 생각해 이 문장?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렸지? 기본적으로 요리문답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일단 틀린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뒤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서도 음. 기본적인 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서도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성이가 정말 집에서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요. 집에서 히브리 헬라어도 배우고 있거든요. 인성이가 진짜 대단한, 인성도 좋아. 근데 지금 얼굴도 잘생겼잖아. 머리 기니까 옛날 그 머리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인성이가 앞으로도 그 경주지구 위원을 좀 같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인성이 말이 딱 맞는 말이야. 요리문답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리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창조,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지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창조에는 흠이 없었어요. 완전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창조를 정리한 거죠.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말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보세요. 알미니우스가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하우다 요리문답 만들었어. 또 자기도. 웃기지 않습니까? 자, 바로 위에 문장에서 요리문답은 인간이 만든 체계이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들도 하우다 요리문답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거야.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성경 중에서도 그들의 신학을 뒷받침하는 구절만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정론. 그 사람들 예정론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온 구절을 믿질 않아. 그러더니 뭘 얘기하냐? 나중에 믿을 거를 나중에 이제 예지예정론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예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나중에 있을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는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실 때도 그들이 아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성경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 신학을 뒷받침하는 구절만 모아서 그 교리문답 만든 거예요. 완전 틀렸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서를 없애고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전통을 없애고 우리끼리 한번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가르친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일신론이죠.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해 오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 이어져 오거든요. SFC가 모일 때마다 오늘 SFC 강령 안 했죠? 와 충격이다. SFC 모임을 하는데 SFC 강령을 안 하다니. 저는 SFC 강령을 진짜 좋아합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1647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진 그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장로교회 중에 이 외민을 고백하지 않는 장로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외민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FC가 좀 대단한 거예요. 왜? 이걸 언제 만들었냐? 1952년 3년에 받아들였어요.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1952년에 6.25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SFC는 뭘 고백했냐? 하나님 앞에서 공교회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살겠습니다. 정말 저는 SFC 선배들이 와 정말 어떻게 그때 당시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외쳤다. 우리나라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에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을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학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학원의 복음화.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가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이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이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우리나라가 없어져서 내가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전 세계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계 교회 건설하겠다. 아, 저는 SFC 강령을 외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강령 중에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와, 여러분 SFC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SFC 할 때쯤 지금 하고 있네. 여러분 혹시 간사할 때쯤 간사할 사람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뭐 나중에 이제 SFC 동문이 될 때쯤 누가 SFC 강령을 한번 바꾸자. SFC 강령의 이 신조 이거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때 싸워야 돼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우리 SFC는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거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지금 이 교회가 보편적 교회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는 1643년에 만들었지만 하이델베르크는 1564년에 만들거든요. 1563년에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보편적 교회고
나는 이 교회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아이미니우스는 이것도 반대했어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르트 회의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은요, 아이미니우스자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을 도달할 수가 없는 건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4번은 뭐냐면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예식문의 삼중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한 게, 성경을 정리한 게 뭐라 했죠? 신앙고백서. 그거를 교회의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쓴 게 예식문이라는 거죠. 일부 과격한 청교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신경은 사람의 저작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일부 과격한 청교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식문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뭘 고백할 거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세례 시간에 무슨 말로 세례를 베풀 거냐? 그 사람들도 예식문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내일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해요. 그러면 결혼식 주례할 때 그 결혼식에 신랑하고 신부한테 제가 물어보는 그 서약이 있거든, 서약. 그 서약문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약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성혼 선포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식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예식문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교회마다 다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그때마다 다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식문을 일단은 사용하는 거예요. 공통 예식문. 근데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생명력 불어넣냐? 자, 순서를 보세요. 예식문은 어디에서 나왔죠? 예식문은 신앙고백서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고백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식문의 의미와 그 문장에 쓰이는 표현들의 그 뜻이 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식문 그 문장만 달달달 외워서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식문의 의미가 더 드러나는 거고 그보다 더 기초가 되는 성경을 더 풍성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예식문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복창하는, 복명복창. 군대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지 여기? 인성이는 아직 안 갔다 왔죠? 성진이도 아직 안 갔다 왔고. 은현이 갔다 왔나 혹시? 은현이 안 갔다 왔고. 네. 아 갔다 왔어? 네, 은현이 군대 갔다 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은현이가 모르는 표현이 있지. 복명복창. 은현아 복명복창이 뭐야? 지환이 복명복창이 뭐야? 뭐라고 지환, 하셨는지 다시 지환이 한번 살아있어 지환아? 지환이 살아있어? 네, 지환아 살아있습니다. 네. 복명복창이 뭐야? 복명복창. 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 군대 갔다 왔잖아 니. 상급자가 내린 어. 그런 명령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어떤 확인의 표시라고 해야 그렇지. 되나? 그러니까 좌로 네. 오보 가 하면 어떻게 하지? 똑같이 좌로 오고 가라고 외치면서 다시 기억을 그렇게 말하면서 상기시킨다. 행동을 좌로 오보 가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성경 내용을요 복명복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공통적으로 같이 외우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같이. 그 너무 놀라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은 거야.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야.
복창을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연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인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질문을 다 할 수 있잖아. 은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공통의 대답이 있어요. 뭐죠?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십계명. 십계명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해 물어볼 수 있잖아. 주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도신경.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에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야. 아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복명복창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감격하고 있네. 이제 1페이지 지났습니다. 지금 16페이지 가야 되는데 아휴 주여 큰일 났다. 저 혼자 지금 이거 약간 화가 날라지. 화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약간 열받치네. 자, 그 예식문은 뭐냐면 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중에서도 또 요약한 거를 교회 예배에 실제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예식문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면 유아세례의 뜻을 풍성히 알게 되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 자, 성진아. 성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성진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미안하다, 성진아. 너 결혼 안 할 줄 몰랐다. 성진아 어떤 아이? 예. 채팅.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뭐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은유야, 세나야, 그 나중에 결혼할 거지? 결혼할 거야? 애기 놓을 거지? 그 애기는 어떤 애라고 고백하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애한테? 한마디씩 해봐. 한마디만. 미안하다. 말 못하는 건가? 아, 그래. 알겠어. 네. 다음에 SLA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곳에 좀 가 계세요. 네. 예, 안 시키겠습니다. 아, 진짜 뭐 다들 쉽지 않네.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고백하냐. 우리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우리 집사람 너무 고생해서 딸을 3명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 주신 아이예요. 제가 만든 아이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동시에 이 아이는 죄인이에요. 저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아이고요. 구원이 필요한 아이예요. 믿음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유아세례 예식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유아세례 예식문에 이 아이에 대한 공통적인 고백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창조주를 고백하고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삼위 하나님을 믿도록 키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유아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앙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고백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진짜. 같은 고백. 그래서 세례의 교훈이 가르치는 3가지 핵심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세례가 필요하다. 삼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약속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례의 교훈이 3가지를 가르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이 3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의 구속, 우리의 감사.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이런 걸 언제 이 1, 2, 3 중에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십계명? 십계명은 3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기도문 어디서 가르칠까요? 주기도문? 3번 우리의 감사에 나와요. 2번 우리의 구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도 사실은 십계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식문이랑 요리문답이 거의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유아셀의 예식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기억하고 구원의 요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를 애한테도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이제 쉽시다. 잠깐 쉴 건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딱 한 7분만 쉬겠습니다. 8시 8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채팅도 좋고 딱 7분만 쉽시다. 8시 8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뭐 카메라 다 끄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8분, 7분. 네. 은유 세나 민영이 끄고 은현이 끄고 다 꺼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없어요. 근데 소연이나 성재 질문은 없어. 인서임. 근데 화면 공유하니까 얼굴을 다 잘 못 보게 되네.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화면도 보고 얼굴도 보는 방식이 없을까? 질문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3번이나 맺으신다. 왜 3번을 맺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부터 좋았을까요? 아니면 점점 좋아졌을까요? 예, 뭐 잘생기셨다가 이 뭐지? 홍성재 잘생기셨다. 네, 별표 알겠습니다.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 불신은 아니지만 불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고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아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 데리고 가냐면 롯이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을 자기 이제 형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자기 동생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을 같이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이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소돔에 가버려요. 자기 육축을 지키기 위해서 소돔이라는 곳을 떠나버려요. 그러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상속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저의 종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지. 네 조카도 아니고 네 종도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몸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사라가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라 자기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려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니면 불신의 행동이에요? 예, 이것도 완전한 믿음의 행동은 아닌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여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행적 자체가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행적이 아니었어요. 점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실망하셨던 것 같아. 약간 한숨 쉬는. 그래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나이가 86세였더라 하고 끝나버려요. 창세기 16장이.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마 이거 진짜 말 안 듣네. 이게 아닌데 지금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네한테서 네 몸을 통해서 낳겠다 하는 거는 너뿐만 아니고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99세 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1년 후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 17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 다음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시죠. 이름을 바꾸시면서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믿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게 아니라 철저히 전적으로 나의 말에 올인해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어떤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의 예식이 뭐죠?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할례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가볍잖아. 할례 이렇게 지었으면 충진교에서 뭐 설교는 기억은 하겠지. 할례. 근데 지금 막 공예민 목사님이란 분이 생전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와 장난치고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도저히 그 제목을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 했지만 어쨌든 할례를 이제 명령하신 거야. 근데 이제 할례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할례 의미가 뭐냐? 할례는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손을 준다는 것은 나의 생식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옆에서 보면 생식기를 자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생식기를 자르라서 내가 내 후손, 내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살에다 새겨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줌 누울 때마다 그걸 쳐다보는 거야.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걸 쳐다보면서 내 아이는 내가 낳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금 진지해야 된다. 막 웃고 난리 났네. 네, 어쨌든 예, 좋아요. 분위기 좋아. 할래.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을 살에다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진교에서 3가지 대지로 이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대지는 내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주권을 나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 주겠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날 믿고 따라와라. 이게 내 언약이에요. 두 번째,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살에다가 새겨 놓아라. 계속해서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확실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했던 할례 있잖아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잘 모르는 눈치인데, 지금 예,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예, 한번 찾아봅시다. 와, 예수님 할례 받았는지 모르는 민영아, 조민영 씨.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조민영 씨.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나? 네, 일단 증거 구절을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고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아이는 1장 59절의 아이는 세례 요한 할례예요. 자, 그 다음 2장 21절 누구죠?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컬음 바르라. 예수님 할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창세기 17장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는요 몸에다가만 새기는 게 아니었어요. 할례 이 언약은요 몸에다가 새기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했어요. 육체에다가만 할례를 행하면 언약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거지.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잖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육체의 할례만 행하려고 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만 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는 거지. 드디어 내가 왔는데 이제 이 할례의 의미를 성취할 수 있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육체에만 할례를 행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17장이 언제 성취되냐면 창세기 17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을 안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다스리고 사랑하고 돌보시겠다는 의미예요. 언약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아니었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요. 여호와라고 불러야 했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 생활하고 있죠? 근데 학교에 혼자서 학교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학비를 대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힘을, 그 이름을 힘입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가족이 없을 수 있지. 아무도 그 친구를 지지하지 않고 아무도 그 친구를 돌봐주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도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씨름하면서 혹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혹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저는 제가 왕따를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힘들었죠. 영천중학교에 2학년 그때 몇 반인지 모르겠는데 김대한, 정성원 이런 놈들이 이제 저를 왕따시키고 아침에 빵 셔틀 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힘들었죠. 내가 태권도 잘하는 친구 시은이한테 시연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야 시연아 네가 태권도 잘하니까 내 좀 어떻게 좀 해주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연이가 난 모르겠다 하고 자기는 이제 내가 태권도 잘하지만 뭐 미안하다 하고 이제 도망갔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구대 IBF를 했더라고. 배재중간사님 아는 친구더라고. 와 대박. 그때 중학교 때 나를 버리고 갔던 그 배신자가 대구대에서 IBF를 하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시연이 하여튼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중학교 2학년 때 사무쳐 있는 거지 저희 마음속에. 근데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그때에도 저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시고 계셨다.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보면 사춘기가 돼가지고 가출할 때가 가출. 우리 다현이 가출해봤나? 다현이 가출 엄마한테 맞아 죽을 건데 이게 다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출했구나. 와 대박. 가출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는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 나갈 수는 있지만요. 다시 집에 돌아왔잖아요. 엄마 미안해 하고 가니까 집 나가니까 고생이야. 뭐 돈도 없고 뭐 잘 데도 없어. 엄마 미안해 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내가 집은 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은 지속적인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나 혼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같이 붙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고요. SFC 운동원들이에요. 그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같이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학교 생활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게 쉬웠을까요? 자기가 75살 동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일가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다 잘 알고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왔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책으로만 읽어서 그렇지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나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거 믿고 하나님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먼저 그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 돼. 불공을 드려야 되고 귀신을 위해서 뭐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신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믿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도의 견인,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인내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수 씨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한수 씨는 뭐 정탐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뭐지? 진짜 정탐하러 왔나? 여도 정탐꾼인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침례교를 한번 봅시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침례교 중요한 부분인데 잠깐만 이게 파일이 안 열려 있었네. 아까 괜히 그 충진교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PDF에서 그 사이트가 연결이 되네. 와 저는 충격 있어. 아까 나 PDF 그냥 클릭해 본 건데 PDF에서 왜 연결이 되지? 예, 여러분 다 알고 있었겠죠. 저만 몰랐겠지 그거를. 예, 제가 좀 컴퓨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컴퓨터 잘 몰라도 되잖아요. 믿음 말씀드리지. 네. 자, 자, 한번 보세요. 유아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오해라는 게 있어요. 제세례파 혹은 침례교에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제세례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예수 믿으면 세례 준다.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런 말씀 자체가 없다는 거지. 세 번째 주장. 세례는 할례를 대신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첫 번째 대답이에요. 세례는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눈에 보이게 제시하는 표와 인이에요. 한 개인의 믿음에 대한 표와 인이 아니라 언약의 표와 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명시적으로 금하거나 부정하는 내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없잖아 했더니 하지 말라는 말도 없잖아 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답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밑에 구절에 나오죠. 밑에 구절.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 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세례 받는 대상이 누구냐?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세례에 참여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손으로 했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하면서 할례와 세례가 골로새서 2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9절을 통해서 보면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동떨어진 언약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방금?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신약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갑시다 일단. 자,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세례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다 라는 거고, 유아 세례를 금하신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할례를 대신했다고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세례파 혹은 침례교에서는 언약의 말씀 안 믿고요. 유아 세례 대신 뭘 했냐면 헌아식이라는 걸 했어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했어. 왜냐하면 침례교에서 믿어야지 세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때까지 뭐 15살, 16살, 뭐 20살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뭐 교회 안에서 있긴 하지만 그 아이의 어떤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은요, 오히려 헌아식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아. 유아세례는 오히려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헌아식 할 바에 차라리 유아세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 그래서 이 침례교 쪽에 근본적인 약점이 뭐냐면 문자주의.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할례만 행했고 신약 시대는 세례만 행했고 너무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눈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영원한 언약. 영원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맺으셨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게 하나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믿음하고 말씀을 분리하게 돼요.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믿어야지 세례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언약에 대해서는 무지해졌고요. 믿음은 개인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CCC 같은 데 가면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거든요. 전도할 때. 이 정말 뭐 전도하기엔 너무 좋은 말이긴 하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만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CCC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게 있거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게 있고 사람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CCC는 그거 얘기하지 않죠. 믿음을 아주 개인화 시켜가지고 그 한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도 너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그럼 끝이야.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다는 건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과 예수님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라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임을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말씀을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문자주의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돼지고기 먹지 마 하면 돼지고기 안 먹는 거야. 그게 문자주의예요. 여러분, 왜 돼지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왜 돼지 먹지 말라 했죠? 돼지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듯이 나와 저 이방인은 구별돼야 되는 거다. 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럼 돼지고기 언제부터 먹을 수 있었냐? 예수님 오고 나서 먹었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담겨 있었던 거야. 돼지가 같이 있었던 거지, 소하고. 그때부터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원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이 정말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유대교는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구약 성경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죠.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역할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폼드 베티스트라고 하는 개혁 침례파가 있어요. 1689년에 침례교도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데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장로교 정치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로교 정치체제는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역할이 다르게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 직분이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만 잘하면 돼요. 구약과 신약의 불연 속성이 너무 강조되고요. 육신적이고 외면적이었다.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영적이고 내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영적이고 내면적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죠. 자, 혹시 인성이가 이거 질문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침례교와 우리의 관계. 근데 저는 침례교를 제가 다 잘 알지는 않아요. 저도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책을 통해서만 이제 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강의했듯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책을 팔게 되는 거지. 저 김원수 목사님께 뭐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책. 여러분 평생 언약이 뭐냐, 세례가 뭐냐, 유아 세례가 뭐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게 여러분 평생의 숙제인데요. 나는 어떤 언약의 부모로 자라가야 될까. 이게 평생의 숙제인데 이 책을 정말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자, 세례 근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어떤 사람에게 주죠? 무엇에 근거해서 주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산파한테 애를 받는 산파한테 유아 세례 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왜냐? 세례를 미신적으로 생각했거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파들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성례 전적인 용어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세례라는 거죠. 구원과 동일시할 수 없지만 구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 하여금 평생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신령한 목사한테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세례 베푸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68세 69세 되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 성도 중에 나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70세 되면 은퇴하니까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 애 세례 받게 해야지. 저는 너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2019년 11월 3일 날 사임했어요. 울산 미포교회 가셨어. 2020년이 코로나였어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때가 거의 없었는데 중간에 조금 잠잠해졌을 때 우리 교회 세례를 준다 했어요. 부모님들이 안 왔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온 부모님도 있죠.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안 가겠다 이랬어. 그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임했거든요. 이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전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건 맞지만 세례는 누구한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나한테 세례를 베푼 목사 이름을 기억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훨씬 더 나한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세례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부모와 자녀에게 주셨다. 근데 부모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둘 다 웃어요. 야, 씨 웃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뺏어가야 되는데 안 뺏어. 그 웃음이라는 이름이 이차크 해가지고 이차크 그게 뭐냐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아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세례의 근거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야.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거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들은
추정된 중생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야지 세례를 주는데 애한테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듭날 거를 믿고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가르침이에요. 1905년도에는 위트헤르트라는 곳에서 화해 문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얘기한다. 언약의 자녀들은 나중에 반대,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로 추정해야 된다. 이게 또 웃긴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 안 믿습니다 하면 그때 그러면 세례를 취소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세례를 이상하게 막 교리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세례를 베푼다 이런 거예요. 언약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가 다른 두 개의 언약이다. 틀렸죠. 같은 언약, 영원한 언약. 개혁신앙인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하나의 언약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구약 시대의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천국에 있을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시키는 것이다. 그게 언약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핸델을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시간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언약은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선택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과 선택이 동일하지 않다.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 언약을 저버렸죠. 떠나버렸어요. 야곱과 에서가 둘 다 언약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에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장자권도 팔아버렸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을 언약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가? 유아세를 받고도 어른이 돼서 떠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은 파괴할 수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건 파괴할 수 없지만 언약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언약이 파괴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성례를 미루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세례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언약 자동주의는 없어요, 여러분. 언약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다. 땡,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언약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미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함께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맺은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까지 하고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마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약간 중구난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만은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표현을 쓰지만 너무 놀라운 표현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쓰굴라라요. 보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의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놀이터에 가면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지만요. 제 눈에는 누가 보이죠? 우리 소명이, 소은이, 소윤이가 보이죠. 하나님 마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다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할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공부가 안 될 때도 기도하십시오. 숙제가 안 풀릴 때도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잘 될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고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실패한 인생 얘기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고 그 안에서 기뻐할 뿐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나누면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그 단톡방에 좀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한번 나누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짓고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SFC 위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기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SFC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SFC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SFC가 정말 이 젊은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SFC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